지난번에 저희가 속은 자, 속지 않은 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한번 나눴었는데요.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속은 자, 그리고 속인 자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어떤 사람이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남편이 너무 이상했어요. 혼인신고를 안 했는지 금세 집을 나왔는데 이혼 수속을 안 했다고 하는 거 보니까 혼인신고를 안 한 모양입니다. 그러고 나서 어떤 사역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아이도 낳고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 설교를 듣고 그 목사님과 사는 것이 내가 간음을 행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도로 다시 전 남편에게 돌아가야 되는 것인가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도 쉽게 하고 집에서 나오는 것도 쉽게 하고 재혼 비슷한 것도 쉽게 하고 다시 돌아가는 것도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작 본인은 말할 수 없는 정죄감에 몸부림을 치고 있다고 합니다. 누가 속은 자이고 누가 속인 자입니까? 우리는 속았다고 하면서 속입니다. 이처럼 끊임없이 속고 속이는 일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다 속아서 결혼하신 거 아니죠? 속이고 결혼한 건 아니죠. 대부분 보면 또 남자분들이 많이 속여서 결혼하시더라고요. 또 우리 자매님들, 또 우리 여자 집사님들도 속아서 결혼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브온 거민들에게 속아서 화친을 맺게 되었어요. 가나안 어떤 족속과도 화친을 맺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여호수아도 지금 속임수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다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한 번, 두 번 얘기한 것이 아니라 끝도 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끝도 없이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매일 말씀 보고 큐티도 하고 예배도 드렸는데 이방인과 영원히 섞여서 살게 될 일이 생긴 것입니다. 섬기는 삶을 살기로 하고 11조도 하고 주의 성수도 하고 절대로 불신결혼을 하지 않기로 했지만 속는 일이 생긴 것이에요. 이것이 지금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시종의 삶을 40년이나 살고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의 이야기입니다. 조금 놀라셨나요? 이 속는 문제는 끊임없는 우리들의 주제인 것이에요. 특히 믿음을 가장함에 속습니다. 믿고 나서도 이런 속임수에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세상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것이 우리들인 것입니다. 끝없는 그 믿음의 순례길을 걸어가면서 이 속임수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속임수의 실체를 객관적으로 파악해야 됩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아멘. 자, 원문에 보시면은 그리고 3일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속고 나서 3일이 되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번역에는 사흘이 지나서야라고 옮겨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전에도 알 수 있었던 것을 3일이 지나서야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특히 그 분별의 어려움을 겪는 또 하나의 이유는 무엇이었냐면요, 기브온 사람들의 간증이었습니다. 그 앞에 나오는 9장 4절, 3절부터 13절까지 보시면은 그럴듯한 초라한 행색과 믿음의 간증에 여호수아가 넘어갔어요. 우리가 3절, 4절, 그리고 8절,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를 나귀에 싣고 8절 9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자, 여러분, 나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 신앙을 경건하게 포장해서 나오는데 누가 옥석을 가려낼 수 있겠습니까? 나눔하는 것도, 자신을 드러내고 오픈하는 것도, 간증도 다 흉내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속아 넘어간 이 진실함의 흉내였던 것이에요. 자, 기브온의 진실함의 흉내는 처음에는 다 넘어갈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결국은 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꾀에 여호수아가 넘어간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죽을 때까지 교만합니다. 여호수아에게도 이때 동정을 빙자해서 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내가 괜찮은 사람임을 보이고 싶은 그런 교만함이 아직도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끊임없이 순간순간마다 내가 하나님이고자 하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상황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을 만나기 이전에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대가 여리고를 무너뜨렸어요. 강한 아이성도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브온 족속들, 허리를 숙이고 들어오는 그 기브온 족속들, 내가 이런 사람들도 다 이겼는데 하면서 갑자기 관대해지는 것이에요. 깨어있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랑 똑같습니다. 배부르고 등 따셔지니까 여호수아도 그 신앙의 분별을 잃게 됐던 것이에요. 그것이 무의식적인 교만인 것입니다. 동정과 사랑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영적인 분별력이 무뎌졌기 때문인 것이에요. 3일이 지나고 나서야 이 기브온의 정체가 다 밝혀졌습니다. 속임수의 속임수는 언젠가는 여러분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모를 때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문제는요, 여러분, 속는 사람이 우리라는 거예요. 속는 사람이 나라는 것입니다. 나를 속인 사람을 미워하기보다는 내가 얼마나 속임을 잘 당하는 사람인지 나의 실체를 객관적으로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속이는 사람을 욕할 게 아니라 그 속임수에 넘어가는 나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나를 속이는 그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사탄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스스로 돈을 만들어낼 수 있고 스스로 사랑을 만들어낼 수 있고 스스로 건강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하와를 꼬입니다. 그 꼬임에 하와는 처음에 그것이 거짓말인지 몰랐던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요, 무당 같은 사역자를 만나서 20억 헌금하면 암이 낫는다고 그래서 거기 20억을 헌금했다는 간증도 들었습니다. 남편 승진하려면 교회에 1억 5천 헌금해야 된다고 하면서 그런 사꾼 목사를 만나서 1억 5천을 헌금했대요. 그럼 20억 주고 1억 5천 그렇게 주고 뭐 병이 나았고 승진했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어떻게 이렇게 속일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사탄에 속는 것은 여러분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탄에게 속아서 한 번 먹은 그 선악과로 인하여서 인류의 죄가 생겨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에 속을까요? 우리도 많이 속습니다. 돈에 속습니다. 돈이면 무엇이든지 다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도 돈이 있어야 대접을 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교회에 와서도 은혜로 베푸는 것이 아니라 인정받기 위하여서 돈을 쓰는 것이라면 쓰는 자나 받는 자나 다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돈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돈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돈으로 책을 살 수 있지만 돈으로 지혜를 살 수는 없어요. 돈으로 우리가 침대를 살 수 있지만 잠을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 무엇에 속습니까? 사랑에도 속습니다. 우리 청년들 잘 들으세요. 다들 운명적인 사랑을 부르짖으면서 백마탄 왕자님, 공주님을 찾지만 이 세상에는 왕자도 공주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 앞에 죄인만 있을 뿐이에요. 죄인만 있을 뿐이에요. 건강에도 속아요. 건강하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우리가 건강을 지킬 수가 없어요. 물론 건강의 축복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튼튼하고 건강한 사람들 어디에 다 모여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교도소 가면 다 있습니다. 그 건장한 청년들 다 거기에 있어요. 다 속는 거예요. 우리에게 유익하지만 건강도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절대적인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려움에도 속고 내 봉사에도 속고 내 헌신에도 속고 내 사랑에도 속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속임수의 정체를 객관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결국 이 속임수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나의 기대와 욕심인 것이에요. 내가 돈을 얼마나 좋아하는 사람이고 내가 사랑을 얼마나 좋아하는 사람이고 내가 건강을 탐하는 사람인가, 이런 속임수에 넘어갔는지 우리의 실체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객관적으로 나는 무엇에 속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집착과 나의 세상적인 욕심과 기대, 이런 것에 우리가 속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잘 파악해 봐야 됩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랏 여아림이라. 아멘. 제3일에 여러 성읍에 이르렀습니다. 3일은 십자가 짐 같은 기다림의 시간, 그리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해야 하는 그 시간이에요. 그런데 14절, 15절 말씀 보니까요,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가 그대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 자, 그러니까 14절을 보니까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를 않았다라고 합니다. 안 물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기브온이 왔는데 기브온에게 속을 때에, 기브온이 이스라엘을 속일 때에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으며 3일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는 거예요. 요즘에 그 청년들이 동거하고 결혼하는 것을 많이 선호한다고 합니다. 참 잘못된 일들인데요. 그렇게 살아봐야 이 사람이 어떤지 안다라는 거예요. 10년을 살고 20년을 살고 30년을 살아도 사람 속을 모릅니다. 하지 마세요. 네. 하지 마세요. 3일을 기다렸는데도 하나님 앞에 묻는 시간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탈리아 속담에요, 애정 때문에 결혼하는 사람은 분노 때문에 망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것에 속아서, 유순한 성품에 속아서 우리가 믿음을 뒤로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교회만 다닌다고 전부가 아닙니다. 내가 평생 함께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고백하는가 고백하지 않는가, 이것을 우리가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속임수의 실체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하나님께 묻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묻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화근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다윗도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을 때에 그가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날마다 깨어있지 않고 주님께 묻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까지나 속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어떤 사건이 생기고 일들이 생긴다면 반드시 주님 앞에 묻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속았더라도 원칙으로 돌아가서 맹세를 지켜야 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과 맹세를 해버렸습니다. 이제는 건들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이 기브온을 절대로 건들 수가 없습니다.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회중 족장들이 지금 기브온하고 맹세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지도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를 이끄는 지도자가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 지도자가 백성들을 지금 잘못 인도한 것입니다. 그걸 알고 나니까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들이 닮은 것이 있다면 그 전공이 원망이래요. 그렇게 원망과 불평은 쉽게 자란다고 합니다. 자, 우리 2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자, 기브온 사람들이 자기 죄를 알고 스스로 나무를 패고 물짓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믿는 자들과 함께 속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이제 고난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맹세도 합니다. 근데 현실은 주의 일을 한다고 해도 나무 패고 물 깃는 것은 너무 초라해 보여서 하기가 싫은 거예요. 돈을 못 벌어서 무시가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누구는 중직을 맡고 장로까지 하는데 내 남편은 평생 살아봐야 성도도 안 될 것 같고, 내 자녀는 봐봐야 누구는 뭐 청년회장도 하고 앞에서 막 찬양도 한다고 하는데 내 자녀는 보니까 있어봐야 교회에서 헌신도 안 할 것 같고 봉사도 안 할 것 같고 인정도 못 받을 것 같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선택한 것이에요. 우리가 그 기브온을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해 놓고서는 그 기브온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악을 쓰고 욕하고 억울하다고 해도 여러분, 그들을 쫓아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쫓아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녀가 마음에 안 들어도 쫓아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끝까지 져야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말씀에 보면은요,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한 열심으로 기브온을 용서할 수 없다라고, 이것들이 속이고 들어왔다 하면서 기브온 사람들을 싹 죽여버립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에 3년의 기근이 생겨요. 3년의 기근. 맹세를 지키지 않으니까 3년의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사울의 집안의 첩인 이 리스바가 살아남아서 맹세를 지키고자 했어요. 다윗이 이 리스바의 소식을 듣고 감동해서 사울과 요나단의 장례를 치러준 후에야 그 기근이 끝났습니다. 6개월 동안 그 공동묘지에서 그냥 매를 맞으면서 매를 쫓으면서 리스바가 3년 동안 회개한 거예요. 기근을 겪고 사울의 집안에 7명이나 죽고 나서야 기브온은 같이 가야 되는 사람이구나를 그들이 알게 되었다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나에게 짐 같은 존재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주변에 내가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사람이랑은 내가 정말 도저히 같이 할 수 없어.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 절대 못 버려요. 우리는 그냥 그 사람 버려버리면 속이 시원할 것 같지만 이스라엘에게는 3년의 기근이 찾아왔다니까요.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3년의 기근이 찾아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의 역할은 그도 끌어안는 것입니다. 그도 함께 하는 것입니다. 금요일날 2통의 전화를 받았어요. 교회 앞을 지나가시면서 기타 배울 수 있겠습니까? 중국어 배울 수 있겠습니까? 연락이 왔어요. 가능하죠. 선생님, 시간이 언제 가능하십니까? 그랬더니 저는 교회를 안 다니는데 괜찮습니까? 그래요. 괜찮지요. 제가 교회를 안 다니는 것뿐만이 아니라 불교 신자인데 괜찮습니까? 그래요. 괜찮습니다. 오세요. 그러고 나서 또 전화를 한 통화 받았는데 무당이래요.
기타를 배우러 와도 되겠냐고 전화가 왔습니다. 이건 좀 대답하기 살짝 곤란하긴 하더라고요. 오시라 그랬어요. 그래. 오세요, 오세요. 네, 오세요. 왜냐면은요, 그것이 나의 기본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 믿지 않는 그분이, 그 무당이라고 전화 온 그분이 우리가 짊어져야 할 기본이기 때문인 거예요. 이 땅에 남겨진 기본. 그들을 쫓아내는 순간 우리는 기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을 품게 되면 우리는 복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무시가 되어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약속이기 때문에 다른 선택이 없어요. 내가 인정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목적을 남들에게 인정받는 것, 행복에다 두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 둔다라고 한다면 능히 그 십자가를 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래서 결국 속은 자가 구원의 선봉에 서야 됩니다. 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을 데려다가 말하였는데 너희가 우리 가운데서 그것도 어떻게 하여 시인하고 있어 왔다고 하여 우리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만나니 너희가 죄를 위하여 동되어 나의 하나님의 기도를 위하여 나무를 주며 물을 주는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이제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해서 멀리서 왔다라고 거짓말을 했냐. 그때는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지금 화친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먼 데서 왔다라고 하니까 속은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겠다. 저주를 받겠다. 이거는 저주 받을 일인 거예요.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서 나무를 패고 물을 짓는 자가 되리라. 그러므로 2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아멘.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아멘. 말하자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들을 살려주겠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약속을 지키라 이거예요. 기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은 자가 강자입니까? 속인 자가 강자입니까? 네. 맞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속인 자가 강자라고 생각하는데 여호수아가 속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언제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가장 큰 죄인인 거예요. 언제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판단을 잘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게요. 나라 경제가 왜 이 모양이야? 안보가 왜 이 모양이야? 나라님들 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우리 잘못이에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속은 자로서 우리가 잘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속은 자나 속인 자나 먼저 회개한 사람이 그 가정을 살리고 그 교회를 살려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친한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오랫동안 돈을 갚지 않았대요. 그래서 그 배신감에 막 몸이 막 부들부들 떨리고 그랬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부도가 나서 힘들어하는 친구의 아픔과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지 못하는 이기적인 자신의 마음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껄껄이 울면서 주님 앞에 회개했대요. 이것이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인 것이에요. 여호수아도 드디어 깨닫습니다. 그들이 나를 속였지만 이제는 기브온을 사랑하게 됐어요. 기브온 사람들아, 왜 멀리서 왔다라고 우리를 속였느냐?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서 나무를 패고 물을 짓는 자로 여기에 끼워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 여호수아의 말이 너무나 아픈 것 같습니다. 너무나 심한 말인 것 같아요. 저희도 교회에서 좀 양육을 하고 있는데 양육 받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마음이 힘드실 거예요. 네. 양육을 빡세게 합니다. 우리가 죄인됨을 처절하게 느끼게 막 해드려요. 힘들어요.
그렇지만 이 처방받는 사람들, 기부온 사람들도 힘들었을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진 않았지만 이어지는 10장에도 보면은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고 아이보다 크고 사람들은 다 강하다고 했어요. 기브온은 내가 얼마나 잘 나가던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구원의 처방, 애정의 처방을 해주는데 그것이 그들을 위해 평생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속은자로서 이렇게 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 것이 구원의 선봉에 서는 일인 것이에요. 너는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게 얼마나 그들에게 자존심 상하는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기브온은 순종합니다. 그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7년마다 자유인이 되고 50년째 되는 희년에는 잃었던 땅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본 사람들은 영영이 종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내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악인의 장막에 있는 것보다 좋사오니 이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이. 자, 24절 2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아멘. 자, 보세요. 기브온이 드디어 사죄의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당신들이 너무 두려워서 거짓말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자기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좋은 환경보다 하나님 안에서 이 나쁜 환경이 오히려 축복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세상 소유가 영적인 은혜를 사모하는 것보다 중요합니까? 세상의 가치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보다 중요합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거든요. 이 기본 사람들은 이곳에 붙어 있는 것만으로도 은혜인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속은 사람, 속인 사람 모두가 다 힘듭니다. 그러나 이 힘듦 중에 누가 구원을 시키겠어요? 누구든지 간에 먼저 믿고 먼저 회개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말씀이 들려왔을 때 반드시 깨닫고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요, 일주일간 말씀을 잘 준비해요. 열심히 준비하고, 뭐 수요일 오후 늦게, 목요일이면은 이제 원고가 작성이 잘 됩니다. 그리고 뭐 금토일 이렇게 제가 모니터하고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토요일에는 제가 원고를 소리내서 한 5번 정도 읽어요. 30분 정도 설교한다고 하면은 2시간, 2시간 반 정도를 계속 읽는 거죠. 저도 제 원고를 계속 읽습니다. 근데 어저께 저희가 전기가 갑자기 나갔어요. 교회가. 변압기 문제 때문에. 그러면서 막 좀 이렇게 어수선했어요. 하고 나서 교회 정리 다 하고 집에 돌아가니까 시간이 꽤 늦었더라고요. 좀 피곤하니까, 일주일간 잘 준비했으니까 오늘은 이건 좀 건너뛰고 그냥 다음날 설교하자 하고 일찍 잠들었어요. 근데 꿈에 꿈꾸는데 설교를 해야 되는데 강대상이 아니라 저 앞에서 반바지 입고 반팔 입고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서서 축도도 하고 있더라고요.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 자리에 올라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잠에서 깨보니까 2시 반쯤 됐더라고요. 빨리 새벽에 나와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가서 2시간 동안 6시부터 8시까지 다시 원고 읽었어요. 원래 하던 대로 하고 다시 이렇게 올라왔어요. 돌이키는 거예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기본 사람들은 종으로 평생 살아갈지언정 지옥은 안 갔잖아요. 종으로 살아갈지언정 하나님의 문지기로 삶을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속인 자건 믿음이 있는 사람이 강자인 것입니다. 자, 한번 우리가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속인 자입니까? 속은 자입니까? 속은 자로서
용서하고 사랑을 보이고 전도의 기회로 삼고 있습니까? 아니면 속인 자로서 어떠한 처분에도 따르며 겸손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우리는 속인 자이고 누군가에게 우리는 속은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이켜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죄인일 뿐인 거예요. 우리는 그저 주님 앞에 죄인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누굴 속이면 또 얼마나 속이고 속으면 또 얼마나 속겠습니까? 누가 속여도 우리는 죄인이라 생각하면 되고, 누가 우리에게 해를 가하고 누가 우리에게 돌을 던지고 누가 우리에게 믿는다고 하여서 핍박하여도 그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먼저 죄인임으로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 가운데 용서하지 못할 일이 없고 우리 가운데에 남을 탓할 일도 없을 것입니다. 결국 먼저 믿는 자, 먼저 회개하는 자, 그가 축복된 자라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어려운 게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알아요. 속았구나, 속였구나, 압니다. 근데 그 뒤가 안 돼요. 속았으니까 막 부들부들 하는 거예요. 속였으니까 조마조마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죠. 하나님, 내가 속인 자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묻지 않아 속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누가 더 나쁘다라고 얘기할 것이 없어요. 저 사람이 날 속였으니까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나쁜 사람이야? 아닙니다. 내가 먼저 믿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 거예요. 나라 경제가 왜 이 모양이야? 나라 안보가 왜 이 모양이야? 아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잖아요. 속은 자예요. 그냥 이렇게 살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경제가 계속 성장해 나갔으니까, 나라가 계속 잘 살아가고 있었으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은 줄 알고 살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가난했을 때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셨고 이 나라가 부강해졌는데, 이제 보니까 저절로 나라가 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이 시간 함께 여러분들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속인 자라면 하나님, 우리가 속인 자로서 주님 앞에 부끄러움을 고백하기 원하고요. 속은 자라 한다면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묻지 않아 속았던 것에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이 나라와 민족, 그리고 이 경제와 정치와 이 사회가 다 회복될 수 있도록 다 함께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